여기 요한일서에 나온 3장에 나오는 이걸 읽어보면 굉장히 그 사랑이라는 게 모호하게 모호하고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요한일서 그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예 하나님은 몸 볼 수 없다고 단정해놓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되어 있어요. 굉장히 모호해요. 왜 모호하냐 하면은 그 모호한 이유가 우리 평소에 그 인간의 나무에서 행함을 하려면 어떤 개념이 딱 손에 잡히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내 행동과 맞추려는 이러한 식으로 그동안 인간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증인되기 전부터 인간은 이미 자기의 정인으로 살고 왔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평생 동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의라는 게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 자신을 PR하는, 선전하는 식으로만 모든 것이 의식이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나는 사랑이라는 걸 했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는 걸 증명하면서 난 늘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온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여기 3장 13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들어간 줄 알거든요.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 이 말씀이 우리를 헝겁고 즐겁게 가볍게 해주는 게 아니고 더욱더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말씀으로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뭔가 남아있는 숙제가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그런 숙제를 오늘치 사랑했다면 그러면 그게 내일 사랑할 사람 오늘 사랑으로 퉁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오늘 사랑하고 내일 만약에 미워했다 그러면 또 실컷 나는 어제 사랑한 걸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줄 아는데 내일쯤 내가 미워하는 인간이 등장해가지고 막 미워했더니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네가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에 땡 탈락이야. 이제 취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 노래가 뭡니까?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서 끝에 계속해.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하여튼 입장 난처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요한일서 이 모든 글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를 치고 무거운 짐에다가 덤배기를 씌우고요. 뭐 적당히 좀 사랑하면 안 됩니까? 안 돼. 어느 정도까지요. 형제에서 목숨을 바치면 목숨을 바쳐야 나는 그걸 사랑에 특별히 했다고 보겠다. 뭐 이래 나오면 그걸 중간 쳐치고 간 하나 내놓게 했어요. 이랬는데 간 넣고 난 뒤에 다른 교인에 와가지고 나머지 간도 내놔. 또 어디까지? 얼마나 도대체 얼마만 돼? 도대체 사랑을 얼마만 돼? 그 사랑을 살아면서 생명으로 가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투자할 사랑은 도대체 몇 번이나 더 남아있어요. 몇 번 남아있냐 말이죠. 3656번. 이런 점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결론을 말씀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얼굴색이 더 뿜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관성은 잃었다가 얻어야 돼요. 잃었다가. 안 잃은 채 더 얻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증명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딴에 죽어도 자기 자신을 잊지 않으려 해서 발악을 합니다. 혼신의 노를 다해요. 자기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를 상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잃는 방법을 하나님 쪽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죽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기 죽음. 조기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만기 죽음이 있어요. 만기 죽음. 병장 다 따고 제대하는 거. 이거는 일병 따고 조기 제대하는 거. 조기 죽음은 뭐냐 하면, 만기 죽음은 이제 육신을 거둬가는 거고요. 육신을. 조기 죽음은 율법에 의해서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인다. 하나님의 그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적절하겠죠. 율법이 우리에게 준 것은 선하다 우기는 우리를 뭘로 바꾸냐 하면 악하다 악하도로 바꾸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선한 그 선함과 율법이 요구하는 선함이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은 사람으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준. 근데 달성 못했다가 이게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선하다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경우라도 어떤 핑계도 소용없이 선하지 않는 게 돼요. 악함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율법을 주심으로써 율법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극한적인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려줍니다. 극한적인 상태.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사야가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안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안 달라졌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에 나는 뭐 달라졌다고 하다 안 달라졌다는 무조건 그런 묻지도 따지도 할 것이 그냥 그 자체로 망해야 마땅한 존재로 발각됩니다. 그걸 다윗에서는 그걸 뭐냐 하면 내가 죄인 중에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조기 죽음에 의해서 인간은 뭐가 돼요? 죄인이 되죠. 죄인인데 이게 극단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은 처음에 출발점까지 밀어붙여요. 그러면 전에는 착했는데 그전에 내가 성질 좀 이렇게 화내서 악하다 이렇게 궁지렁거리지 말고 끝까지 몰아붙이면 애초부터 선한 것은 나에게 나올 수가 없다가 돼요. 그런데 이거 뭐가 되느냐 하면 자기 판단에서부터 해방이 되겠죠. 구원이 된다. 구원이. 자기 판단에서부터 구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판단도 이거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을 뿐더러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나아가게 돼요. 왜? 원초적으로 망하게 된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집니까? 자기 판단에서 해방되니까 책임이 어디 돼요? 나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없죠. 그럼 나에게 죄를, 육신을 물려준 책임자는 누가 있어요? 책임자 누굽니까? 울 아버지죠. 울 아버지. 울 엄마고. 울 엄마, 울 아버지는 그럼 누구 나왔습니까? 울 할아버지겠지, 할머니고. 그래 나가면 누가 책임자입니까? 누가 죄의 책임자가 되죠?
원초적인 아담이 되겠죠. 근데 아담은 죄를 책임집니까? 책임 못 집니까? 책임을 못 져요. 같이 말해서 아담은 죄를 의로 바꿀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뭐냐? 내가 왔잖아 하는 게 사랑이죠. 내가. 예? 아담 자리에 누가 오냐 하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아담 자리에 꼭 있어. 꼭 지켜줘. 내가 그 자리에 뛰어들게. 그래서 사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수준으로 내려오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위시 떨지 않고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부터 승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승리를 합니다. 인간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중집에서 결합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내용이 둘이 되겠죠. 죄 없는 분과 죄 있는 인간.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의 증인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의 증인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 좀 구분해야 돼요. 나는 나를 내 잘남을 증명한다. 나는 증명하고 싶다. 나는 내 잘남을 증명하는 재미로 나는 인생을 살아간다. 나 이렇게 잘났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교회 가지고 이제 성령 받아서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 그 사람도 뭐가 추가되겠어요? 나는 잘났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잘났는가? 드디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내 잘남을 증명하는 하나의 재료가 되겠죠. 그걸 주님께서는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 되지 내 잘남의 증인은 안 되거든요. 나를 증거하라고 내가 구원받고 증거하라고 성령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증인 되려면 예수님의 증인 요소에 그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 사랑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랑 안에 두 가지 다 들어있죠. 주님은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말씀을 다 이루신 의인이 되고 그 의인 된다는 그것은 바로 무엇과 결합될 때 우리는 뭘 해도 우리 육신 자체가 아담의 조상부터 하기 때문에 뭘 해도 죄가 된다는 것이 사랑의 요소로 결합되는 거예요. 사랑은 만남이에요. 만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의인이 죄를 만남으로써 사랑을 이루었어요. 사랑을 이뤘다고요. 따라서 이 사랑이 이 사랑이 1차적으로 오게 되면 율법으로 죽었는데 뭐가 되었어요? 율법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산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하기를 너가 죽었다는 말이야 살았다는 말이야 두 개 하지 말고 하나로 몰아세워. 죽었다 했다가 살았다 하다가 또 정체를 밝히라 뭐 네 어느 쪽이냐 하는데 이게 이 둘 다 있어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의 요소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예수님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소가 그겁니다. 죄인으로 오셔서 의인 되셨거든요.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예수님이 누구냐가 아니라 사랑이 무엇이냐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정체를 밝히다 그거 안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알아야 구원되는 겁니다. 사랑을 알아야 사망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으로 옮기거든요. 그 작업은 예수님 자신의 그 신분 자체가 죄인과 의인 이 모든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잖아요. 죄 있는 육신과 의로운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 안에서 우리도 주님께서 성령을 주니까 우리도 이미 우리는 육신은 죄 있는 거니까 이미 마련됐으니까 성령만 오시면 뭐가 돼요? 죄가 뭐가 돼요? 죄가 의로 변하는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장유천에 그 일하시는 그분들이 손님 계약이 심심하니까 화투를 뭐 친답니다. 예. 옛날 이야기인데 요새도 그런지 몰라요. 요새 화투 치지 않고 휴대폰 보겠지만 화투를 칠 때 화투를 이렇게 다 있는데 누가 와서 다 화투를 있는 걸 다 펴놓는다면 어떻습니까? 신기한 일이겠죠. 죄인데 죄다 죄인데 이걸 뒤집어 놓는 순간 다 뭐로 변해요? 죄인데 의로 다 변해요. 죄가 의로 변한다고. 이게 뭐냐? 물이 포도주 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잔치집에 아무 쓸모없는 물이 잔치집에 가장 요긴한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를 예수님 내가 해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불신자한테는 이런 이야기까지 모호하기 짝이 없어요. 비구체적이고 허황되고. 그들이 왜 이런 성경 이야기를 들이대도 그들은 그걸 모호하게 해서 뭐 안 믿는다 왜 이래 나오는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자기가 강력한 거부 저항 체제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저항 체제가 뭐냐면 내 잘남을 계속 그것을 밀어붙이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내 밀어붙이는 의식에 어떠한 원칙에서 밀어붙는가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하니까 이제부터 난해하다고 제가 미리 선언했습니다. 호점을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냐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발을 둘 수밖에 없는 그들의 미래에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는 선점해 있는 그 어떤 삶의 원칙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놀랍게도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인간에게 진리라 하는 것은 언어와 사물이 일치되는 것.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그런데 언어와 사물이 일치될 때 자신은 뭘 알아요? 정답을 알았다. 정답을 알았다. 세상 이치를 알았다. 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답을 알게 되면 정답을 품은 존재가 나다가 되겠죠. 내가 되겠죠. 이게 바로 소위 신학자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신학자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정답을 이야기함으로써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 권위가 발생해요. 권위가.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그들이 의기당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간음에 대해서 그들이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바람 피우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죄에 대해서는 나는 간음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이 사실과 본인과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이 사람을 돌로 칠 자격은 있지만 난 그 누구로부터 비난받을 입장이 있지는 않다. 왜? 그만큼 고상하고 거룩하니까. 라는 식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심지어 가늠한 여인을 예수께 데려와서 예수님도 이 여자는 잘못됐네. 그런데 당신들은 이 여자를 제대로 율법으로 이렇게 나무래니까 당신은 옳다. 그걸 예수님 입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시험 왜 칩니까?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이 없으면 내가 어느 정도로 정답률에 가까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수학 시험을 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100점 안 맞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 어린 아이한테는, 예, 선생님이 찍어준 도장, 참 잘했어요, 도장이. 그걸 들고, 이제 집에 갈 때, 엄마한테 보여줄 때, 자기의 잘남을 증명할 수 있는, 그거는 법적인 근거가 보장받은 거예요. 막 흔들면서 가죠. 나 산수 100점 맞았다. 그러면 엄마가 하는 거야. 잘했어, 이칸. 오늘 맛있는 거, 오늘 돈가스 해줄게. 이런다는 거야. 내 잘함에 대한 뭐가 주어지죠?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잘함에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잘난 존재라는 내 평소의 의도에 딱 들어맞았다가 돼요. 평소의 의도에. 만약에 어느 교회에, 예, 그 1층에 기도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기도실에 기도 하늘바다 응답이 짝짝 된다면, 그 사람이 그 교회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지요. 자기를, 잘남을 자기 의를 증명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된 적이 없어요. 물론 교회 떠나는 것은 그 때문에 기도 응답 가지고 떠나 그런 하는 순수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떠난 이유는 돈 문제입니다. 내가 믿어준 목사가 자기 목사가 안 되고 다른 목사 오면 떠나버리죠. 왜? 그동안 돈 그거에 갖다 번 게 얼만데. 예. 저도 나도 지분이 있는데 왜 내 받은 건 무시하느냐. 그러면 나 그 목사하고 같이 나 교회 안 다녀. 나중에 목사 나오고 난 뒤면, 예? 나가면 내 갈게. 근데 그 목사가 나갈 때 계획을 선언하고 나가거든. 그러면 또 순수한 또, 나도 한번 나가볼까? 정계예요.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게 자기 잘남은, 내 바른 잘남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우리 절에, 우리 성당에 진리를, 신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설교 듣고 믿기만 하면 진리에 의해서 진리의 나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역사적 정통성이 있습니다. 뭐, 그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절도 마찬가지고. 성철. 인천에 나왔던 분 이름이 성철인데. 성철 스님. 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할 때, 여기에 앞에 있는 산은 실체에 있는 산이고, 뒤에는 그걸 언어로 표현할 때 그 산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일치되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성철 그 사람 미쳐버린 거예요. 흐르는 물과 내가 표현하는 물과 같은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인간의 언어는 너무나 세상 수시로 변하는 변화에 세미한 변화를 담을 수 없고 두리뭉실이에요. 두리뭉실. 사랑한다. 그 사랑이 뭔데? 좋아한다. 좋아하는 게 뭔데? 계속해서 그 단어를 표시하는 그 기표가 계속해서 의미와 이게 결합을 하려고 애를 써도 그 의미는 그 적절한 그 표현에 달라붙지를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미끄러지고 다른 것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 나 당신 사랑해 해놓고 한 50년 뒤에 또 사랑해. 아니 지겹다. 뭐 다른 표현 없나? 좋아해. 그 좋아해가 10년 가다가 또 없나? 계속해서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구사하란 말이야. 자꾸 인간들은 타인으로부터 내가 붙잡을 만한 적절한 단어를 자기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길이에요. 그런 단어 들려지기를 만약에 못한다면 슬프지요. 그래서 장례식에 울잖아요. 아이고 당신이 벌써 가면 안 되잖아. 왜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내가 나의 잘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구사하고 날릴 수 있는 당신이 먼저 이 담력을 죽어버리면 나는 그러면 누구한테 내가 좋은 여자라는 것은 누구한테 그걸 들어요? 여러 번 누가 날 밀어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수습해서 우는 거예요. 자식도 소용없다 왜 자식이 왜 소용없죠? 자식은 남편처럼 그렇게 이렇게 엄마 좋아해 이걸 다정당해 뭐 하니까 타인이 없으면 나도 없으니까 미치는 거지. 제발 내가 진리대로 사는 의로운 존재라고 누군가 제발 좀 나한테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제발. 참 인간이 사물을 지지 않는 이유는 언어에 인간이 손질을 하기 때문에 손질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손질을 하느냐 하면 인간은 그 정신분석에서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기표, 언어 표현을 포개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바뀌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전치라 하고 이걸 압축이라 하는데 전치 압축이 이게 어제 평소에는 이게 잘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 이게 꿈에서 나옵니다. 꿈에서 요거 압축하는 것을 언유라 하고 전치라 하는 것을 환유라고 이야기해요. 환유라고 언어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꿈에서는 왜 이게 나오느냐? 평소에 이게 압축하고 전치하는 그 이유가 나의 허점, 나의 약점을 꼬깃꼬깃 누구도 찾지 못하게 깊숙한 곳으로 감추는 양상으로 내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 남편이 아내 데리고 그 다이아몬드나 보석상에 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허다 있습니까? 골라! 오늘 당신 생일에 당신 원대로 해봐. 다들 한 10번 써본다 그런 경우 있죠. 이거 가격 따지 말고 당신 좋아하는 게 내 좋아하는 게 당신 해. 야, 한도 없이 무한대로 해. 수표 끌고 준비되어 있어. 준비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다고요.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게 500만짜리 그것도 보석이야. 또 내 쓸 때 또 컴퓨터 그래가 또 잡았는데 보니까 2억 5천만짜리. 근데 너무 무리했지. 미안해. 내가 당신이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할 때 아내는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하는 겁니다. 상황 따라서 동일한 문장이 아니에요. 내일 모레 이혼할 자 같으면 빨리 돈 쓰고 빨리 우리 갈라서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남편을 너무 아끼는 것 같으면요. 내 이거 샀다 치고 나중에 내가 물어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라도 그 속마음은 압축과 전치에 대해서 숨기는 방식을 사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이미 아담의 후손에서 자기의 약점을 갖고 있는 이상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챙기기 바빠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안양강의 어떤 집사님이 어떤 그 연세가 좀 되시는 집사님이 아이고 나 같은 것은 보청기 하시거든요. 보청기가 잘 들리지도 않은데 근데 잠이 나고 밥만 먹는데 내가 이번 술에 안 갈란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주의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이런 말씀이었어요. 전하는 말씀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주의 말씀이니까 상당히 공손하게 쓰겠습니다. 간증을 하십니다. 너가 듣는 자냐? 다시 한번 이걸 좀 풀이하면 너가 언제 내 말을 듣고자 했던 자냐 이런 뜻이야. 이런 자냐? 그분이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했어요. 듣기는 너가 듣는 자냐? 이 말은 네가 언제 귀 밝을 때, 귀 좋을 때도 언제 내 말 듣고자 했는가? 그럴 때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포천교 앞자리에 앉으면 될 걸 가지고 괜히 안 들으려고 이 핑계 지혜가 핑계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간증이 옳았냐 이게 실제 진짜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현상입니까? 내가 의인 됐다가 뭐 돼요? 죄인 되는 거예요. 죄인 될 때 뭘 느꼈어요?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될 경우에만 다 이루으심에 나의 잘남에 가리워졌던 주님의 다 이루으심 이 드러나면서 그때부터는 나는 뭐냐 내 잘남의 정인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정인으로 이미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또다시 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감추기에 급급하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낯선 금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꼬깃꼬깃 숨겨놓은 나 잘난 맛에 사는 그 모든 본성을 완전히 수술을 하듯이 헤쳐서 주님의 정인으로 다시 드러나게 하는 것, 사랑의 정인으로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는 책임도 못할 지경으로 빠져있는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잘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만 네 책임도 먼저 거다. 하지만 그 시커먼 화투짝을 주님께서 뭘로 바꿨습니까? 의로 바꾼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늘나라에 네 생명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이 성경 말씀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동원해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에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다. 둘로 분류되어 있죠. 이 대목을 전에도 설명했죠.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것은 가인이 악하고 아벨이 선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아벨을 선하게 본다면 선한 사람답게 사전 예방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아벨 죽을 때 가인 보고 멈춰라 하지 칼을 뺐든지 천사를 보내가지고 조치를 해서 안 죽도록 해야. 안 죽는 상태에서 이거 죽을 뻔했다고 하고 아벨이 주님을 증거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왜 이렇게 죽고 난 뒤에 오면 이 아벨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무슨 위로 됩니까? 죽고 난 뒤에 복수해봐야 산 사람이 그 복수한 걸 본 적 있어요? 보기나 합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마귀한테 못 따먹기 조치하는 게 아니고 따먹히도록 자기를 내줬죠. 누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마귀한테 내주신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온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아끼지 않아 내어주신 분이 왜 내놓는가? 지옥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죄졌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이라는 판결을 피해자 입장에서 지옥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서 악마로 하여금 걸려 돌도록 만드신 겁니다. 걸려 돌도록.
나쁜 짓에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기 위해서 악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을 지옥답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마는 걔가 천성을 못해요. 그리고 악마에 속한 자도 마찬가지고, 인간 자체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반성을 해버리면, 그거는 그런 것은, 천국에는 그런 인간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아무 기준 없이 들어가야 되거든, 천국을. 아무 기준 없이 천국을. 왜냐하면 천국 자체가 주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들의 노리는 하나의 목표로서 천국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을 바라봤다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되어버려요. 아니, 그런 것은 안 돼요. 주께서 생명나무 추방되는 것은 생명나무도 먹는 것도 먹고 싶어서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에 대해서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생명나무가 왔어도 그들이 기피하게 만들어요. 아무도 생명나무 과일을 원치 않았다가 분명히 결정되고 난 뒤에 생명나무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날 그런 소리했죠. 그 탕자, 이 교회가 탕자입니다. 탕자, 어느 누구도 탕자 된 적이 없다고요. 왜? 날 때부터 자기 집에 살면서 있는데, 자기 집에서 떠난 적이 없는데,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인간은 로스트가 안 돼요. 로스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 잃어버림을, 자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안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인간은 아무리 탕자가 되어도 탕자 될 수가 없어요. 구원되려면 잃어버리고 되찾아야 되는데, 인간은 잃어버린 적이 없어서 되찾는 적도 없어요. 잃어버린 것도 주의 뜻이어야 하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점을 알아요. 잃어버렸다가 얻었다 하는 것은 누구 코스냐 하면은, 아버지가 예수님에 관해서만 국한된 코스가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다가 얻은 거,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의 코스예요. 이삭은 잃어버려야 비로소 수풀에 있는 양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존재로서의 차기 언약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초청합니다. 나랑 같이 잃어버리고 나랑 같이 얻자. 이게 바로 성령이 보내준 초대장이에요. 성령이 초대장입니다.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아니,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매일 우유 있죠?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연세 우유 말고 매일 우유. 매일같이 잃어버리고 매일같이 잃어버리고 얻을 때 그때마다 다 이루심의 사랑은 인간이 어떤 행동, 태도를 해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오히려 사랑에 적용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좀 이렇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하여금 무덤에서 나오게 했거든요. 나오게 할 때 이상한 것은 이미 나사로가 걸어서 나올 때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서 좀 꽉꽉 묶어진 헝거해가지고 풀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 하여금 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옷을 풀으라고 했습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이냐 하는 거. 죽음의 옷이죠. 죽음의 옷. 죽음의 옷. 인간의 육신을 주님께서는 죽음의 옷으로 간주해서 나중에 육신을 성령에서 나중에 벗겨주게 되면 우리는 영광의 부활체가 되죠. 육신을 더 새로운 옷으로 더 입는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어디서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영광된 육신을 그걸 모델 삼아서 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 다음에 일관되어 있는 단 조치입니다. 예수님이 영광되면서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줄 때 성령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합니까? 그 내용은 예수님의 자신의 죽었다가 다시 영광하는 그 순서 그 자체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뭐 합니까? 이게 비구체성이에요. 구체성이 없는 겁니까? 이게 비실제적인 거예요. 가상적인 겁니까? 이사야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포범, 염소, 사자, 송아지, 살찐 짐승, 어린아이, 독사, 이런 조합, 이런 사물들의, 동물들의 조합, 그 조합할 때 인간들의 기존의 의미는 뭡니까? 독사는 독이 있다. 사자는 사납다. 그게 인간 사이에서는 그게 진리가 되죠. 예, 그건 진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간들이 쓰는 단어를 갖고 와서 인간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이 이미 진리라고 구축되어 있는 이상은 못 받아들이는 말씀을 내용을 우리에게 들이미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 그래. 성경 전체가 다 그래. 요한계시록 끝까지 창세기부터 인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이 이사야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몰랐을까요? 뭐 달달 외웠을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오면 말씀대로, 그럼 맨날 말씀대로 우리는 이루어진다. 그동안 말씀대로 못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어디 있느냐? 본인의 육신이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 편에 서서 자기 나한테 분류를 한 겁니다. 예, 내한테 유리한 건 안에, 불리한 건 밖에. 나한테 잘해주면 선, 나한테 못해주면 악. 이거 인간이 이미 선악 기준에 판단 기준으로 자기가 떡 하나 중심에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엇이 공개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것을 향하여 성령이 그 지점을 날아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분이 있을 자리에 우리 잘남이 거기에 박혀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와서 매일같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이 내 사랑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 죽으라 인간. 죽어라. 죽으면 사랑이고 안 죽으면 미워요. 그런 거죠.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죽으라 해서 죽을 인간이에요? 아니죠. 아까 족이 죽으면 뭐라 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실상을 말씀으로 밝혀주죠. 아,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됐구나. 내가 죽음 마땅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자 했지만 사는 이유를 모르고 무조건 살고자 했는데 살 이유가 없군요.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은 같아요. 살 이유도 없는데 왜 살려주십니까? 그거는 바로 너를 살려준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는 나의 나무에 한 열매로 이미 함유되어 있다. 내 안에, 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 1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15절에 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게 보세요. 이게 인간들이 통용하는 언어의 진리체제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미움은 미움이고 죽이는 거 죽이는 거고 그게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누굴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주님 쪽에서 제시한 해석에 근거하면 나는 살인자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미처 몰랐던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기뻐 날뛰며 춤추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론내면 감사하면 성령의 일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 악마예요. 예, 앞으로 잘할게요 하면 이게 잘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또다시 잘난 존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끈질김이잖아요. 끈질기. 아주 지독한 끈질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이제 받아들이고 여러분 받아들였다. 그래, 내가 매사에 내가 살 가치도 없는데 주께서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라고 계속 하루 사는구나. 랄랄랄라 노래 부르면서 가죠. 가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식구도 만나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또 한바탕 또 이제 시작됩니다. 주께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 믿는 잘난 내가 그런 나를 증명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 아는 잘난 내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 이루신 자리에 내가 금방지게 내가 그게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 이루심 때문에 또 그 순환 고리를 또 돌려버려요. 그 회로를 돌린다고, 회로를. 21절 보겠습니다. 18절, 17절 재물 보고 궁핍하는 망할 자가 누구 있냐? 자들아 말로 혀로하지 말고 서로하지 말고 행함을 하자. 다 같은 취지예요.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한테 허락할 때 너는 감사를 하라. 감사. 내가 못하는 걸 주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어렵지 않고 주님이 어렵습니다 하고 주님의 사랑만 높이라 이 말이죠. 내가 하려고 덤이 들지 말고요. 예. 내가 막 무력한데 미리 죄송합니다. 예. 21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현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해야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원했던 문장 있잖아요. 센텐스 문장을 그대로 사용해서 다 이루심을 경유해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평소에 유대인들이 죄인들이 주님 앞에 자기 구원해달라면서 자기가 작성하고 자기가 생각해놓은 그러한 정답 같은 문장들이기 때문에 정답 같은 문장. 지금도 이런 종교단체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책망할 것이고 담대하면 무엇이 구하면 주께서 들어준다고요. 그 계명은 바로 뭐다? 23절에 그 계명은 사랑이다. 결국 오늘 강의 결론은 뭡니까? 사랑에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사랑의 두 종류는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이드신 사랑이 뭐를 친다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치면서
거기서 뭐가 나온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다 이루심의 구조 안에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분류체계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지키겠다고 놔두지 말고 왜 나는 이 말씀을 내 잘남에다가 맞추어서 지키고자 하는지를, 이러한 죄 많은 육신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다 이루심과 앞에 설 때에,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같이 이미 죽었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